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성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주일 설교 영상, 예배 영상 녹화를 마치고 지금 막 들어와서 이제 썬데이 스쿨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오늘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이미 카톡으로 어제 공지를 해드렸지만 어제 열심히 이렇게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하다가 설교 거의 후반부 가까이 와서 영상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녹화를 했는데 아마도 이 두 개의 영상을 제가 이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올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만약에 주일 예배 영상이 하나가 뜨면 그것은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일 예배 영상 1, 2 이렇게 두 개가 뜨면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곧바로 두 번째 영상을 이어서 여시면 설교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또 예배 마무리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영상은 인터벌이 없이 그냥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 마음은 그 영상 두 개를 잘 이어 붙이는 그 작업이 잘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오늘 목이 더 쉬었는데요. 그래도 쉰 목소리가 때때로 더 은혜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은혜롭게 또 받아들이시고 오늘 잠언서 개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6월달 그 바이블 타임 28페이지, 29페이지를 펼치시고 거기 보면 간단하게 이 잠언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또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또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담아서 또 이 썬데이 스쿨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이 잠언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잠언서는 욥기와 또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함께 성경의 어떤 분류 가운데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지혜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 가운데 한 가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조상들, 또 자기의 손조들, 또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서도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런 지혜서가 별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수집이 되었는데, 근데 이 잠언서의 말씀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당시 시대의 그 지혜서와 지혜의 내용들과 다른 것은 그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또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지난주 설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일반 그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내용과 달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따라 직접 자기의 삶을 살아본 경험,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관찰한 그러한 경험,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그러한 왕이지만, 근데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솔로몬은 인생을 연구했습니다. 인생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과 2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궁구했다, 연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관찰하고 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 또 사건들, 또 다양한 인생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를 담아놓은 것,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경험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의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마치 어떤 속담이나 어떤 격언처럼 그냥 그 간단한 그런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간단하고 짧은 그 문장 속에는 그 삶의 많은 그 감정과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이제 그 짧은 구절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통찰력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감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침과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이 잠언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의 깊게 읽고 관찰하고 또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이렇게 관찰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잠언서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과 지혜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만 되는가,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 잠언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계속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잠언서의 내용이 많은 교훈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잠언서를 아주 쉽고 유익하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바이블 타임 이 개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잠언이라는 책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훈이 되는 그런 짧은 말들, 실제로 이 잠언서의 모든 교훈이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어떤 하나의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 문단이나 또 많은 그런 분량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에 한 가지 교훈씩 서로 어떤 연결됨이 없어도 그렇게 그런 한 구절에 한 가지의 짧은 교훈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런 특성을 생각해서 이 잠언서는 히브리어 말로 마샬, 짧은 교훈들이 이렇게 서로 묶여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이 짧은 교훈이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용을 써서 미슐레라는 그런 표현을 이 잠언서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을, 특징을 어떤 비유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속담이라든지 격언 같은 그러한 그 표현을 빌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는 이 잠언서의 그러한 저자를 우리는 그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의 대부분의 글들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 3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솔로몬이 생전에 3,000여 편이 넘는 그러한 잠언,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교훈들을 정리했고, 그리고 무려 1,005편이나 되는 그런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이 터득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000여 개의 잠언, 그 3,000여 개의 잠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에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는 이 잠언서에 들어가 있는 이 솔로몬의 그 짧은 교훈들은 불과 한 80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800개의 그 솔로몬의 그 교훈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고 또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같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손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듣기 좋은 어떤 가르침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과 교훈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진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의 실수를 내일에 반복하지 않는 이러한 그 말씀 생활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성숙해져 가고, 이 잠언서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1절이라든지 또 10장 1절이라든지 그리고 25장 1절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특별히 같은 솔로몬의 잠언인데도 그렇게 각 구절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밝혀놓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표현을 거기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강조하고 솔로몬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가르침의 국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그 잠언이 들어가 있냐면 아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잠언이 한 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서 30장의 내용이 아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31장 그것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근데 이 아굴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잠언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또 삶의 지혜를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신실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잠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아굴과 루무엘 말고도 어떤 다른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들의 그러한 잠언도 거기에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주 저자이고 그리고 다른 저자들도 같이 섞여 있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 모든 그 잠언서의 내용은 저자가 달라도 서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워낙 방대한 분량의 그런 어떤 그 삶의 경험과 경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 놓다 보니까 이 내용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특히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또 어떤 때에서는 이거 얘기하다가 그 다음 구절에는 또 전혀 엉뚱한 주제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절에는 또 전혀 엉뚱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다시 처음에 강조했던 주제를 또 언급하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잠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래도 그나마 잠언서를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잠언서는요, 이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잠언서가 기록된 형식이 어떤 형식인가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서 1장과 9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22장과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1장과 9장,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이건 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데 훈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제자를 깨우치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또 자식들을 부모가 교훈하는 것처럼 훈계하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계하는 형식을 첫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주일 설교 때는 그 내용을 다 할 수 없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잠언서의 진도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의 이 잠언서, 그 잠언서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특별한 교훈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는 듯한 이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권면이 10개가 나타나고 그 10개를 중심으로 이 잠언서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10가지의 권면과 가르침, 또 소위 담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10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막 살지 말고 그냥 막 행동하지 말고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을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처신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 7절에서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인생의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아비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세 번째 담화가 이어지고 네 번째는 지혜를 좇아서 살아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라.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네 번째 권면이고 다섯 번째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 옳지 않은 길, 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미련한 자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의로운 자의 길,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을 걸어가라. 의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권면을 줍니다. 사람의 모든 삶을 산출하는 그 핵심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크게 오해했죠. 그냥 그것을 열심히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음녀를 피하라. 음녀.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가져다주는 그 음녀를 말하죠. 실제로 이 잠언서에는 이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이 음녀를 피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또 구약에서는 이 음녀가 바로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의 신앙을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음행하는 것이다. 또 음녀의 유혹에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를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음행의 위험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성적인 이 타락에서부터 모든 사회적인 전반의 그러한 문란과 또 타락과 또 파멸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음행의 위험을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또다시 솔로몬은 음녀를 피하라 강조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음행의 문제, 이 음녀의 문제,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죠. 이것이 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또 교회의 권위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핵심의 이런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적인 유혹이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이 성적인 그 유혹에 한 개인이 넘어질 때 그것이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와 또 그것이 사회적인 범죄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히 이렇게 파멸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담화와 권면을 이 첫째 부분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형식의 잠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아까 우리가 얘기한 22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포함해서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어떤 그 잠언서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냐면요, 서로 대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비교 형식과 함께 대조하는 형식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풀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잠언이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22장까지는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낫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리켜서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훈계하는 형식, 그리고 대조 형식, 또 이 비교하는 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한 형식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잠언서를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잠언서의 어떤 서로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이 잠언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이 뭔가, 그 핵심 신앙이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신학적인 주제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가 잠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그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의 모든 세부적인 그런 가르침과 지침들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잠언서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요. 특별히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런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삶의 매 순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두 번째는 지혜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시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만족을 주는 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잠깐 동안의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어떤 명예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는 자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살면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보석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회 새가족 가정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복음 강좌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이 무신론자들에 대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 인간이 연구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시도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파악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져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값진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지혜의 가치를 인생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과 그런 훈계가 주어질 때 그 지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지혜의 가치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참되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잠언서를 읽어야만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잠언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 지혜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이 지혜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서의 형식 가운데 아비가 자녀를 아들을 훈계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 잠언 그 형식은 그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너희들의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 후대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시키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아들, 어미라고 하는 그런 가족적인 용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지혜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전수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가정예배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서로 붙잡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그런 토양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쌓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얼마나 그 믿음에 빛나는 그런 가문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또 지혜를 계승시켜주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잠언서에 나타난 그 주제는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언어 생활, 이 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언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동기를 가지고 특히 이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 교만의 어떤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그 영혼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러한 그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의 말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죽음의 그런 어떤 그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을 내어 뿜는 그러한 그 힘을 권세를 이 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이 어떤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말의 위력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또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아무리 주의 깊게 한다고 할지라도 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온전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할 만큼 말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면서 또 동시에 인격과 우리의 사고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감화력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러한 그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인생과 구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인격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마음이야말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지혜롭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 절제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 잠언서는 이웃사랑과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구제하는 거라든지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것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특히 이 잠언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아끼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그들에게 구제가 필요할 때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잠언서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늘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로서의 의무임과 동시에 결국 모든 이들을 위한 안정된 그런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안정과 질서와 또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첫걸음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성적인 유혹의 실제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유혹을 피하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영적인 파멸을 직시해서 어떤 성적인 성결을 지키라, 또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지혜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혜를 쫓아서 살게 되면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길이 되지만 그것은 현세적인 그러한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복락에 있어서도 그것은 그대로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지혜의 종말론적인 보상,
축복, 이러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9번째 이 잠언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언서에 나타난 이 복음입니다. 이 잠언서는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다름 아닌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결정체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드리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신 그 공생의 삶의 그 모습은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도우시고 또 병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 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는 다름 아닌 우리 이 잠언서가,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간답게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위대함만을 그냥 단지 알라고 그렇게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죠. 그런데 이 잠언서의 지혜가, 잠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희들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된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바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내용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율법의 말씀처럼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러한 삶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먼저 선결 조건이 있죠. 지혜의 결정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의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이 지혜를 가져야만 된다. 이 지혜를 가지려면,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이 지혜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만 된다.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지혜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초청을 이 잠언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이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잠언서가 기록된 그 의도대로, 또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끝냈을 때, 지금 이 잠언서에서 가리키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까? 어떤 인생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또 복락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의 지혜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아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핵심 4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정직, 사랑, 그리고 성실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잠언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구제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가? 내가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이, 그 행동이, 또 나의 말과 언어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정직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정직한가?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실한가? 게으르지 않은가? 이런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또 이것을 적용하면서 잠언서를 읽으면 그것이 잠언서를 읽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어서 이 잠언서에 대한 어떤 그 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잠언서의 말씀도 오늘 우리 함께 다룬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또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라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의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늘 언제나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언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격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